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생각이 다른데, 자,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 소중하니까 그 의견에 귀를 담아 듣습니까? 아니면은 듣긴 듣지만은 내 의견이 더 좋으니까 그 사람 말은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걸로 그냥 넘어갑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무조건 내 의견이 최고니까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의 고집을 꺾어서 욕을 하든지 말싸움을 해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시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일반적인 일이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서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면,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때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무조건 따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사실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빼앗겼죠. 자녀를 잃었죠. 그리고 건강까지 빼앗기게 됐습니다. 더욱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위로는커녕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억울함을 삭히지 못한 욥은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아픈 몸을 뒤로하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죠. 원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욥이 아니지만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의 위로 같지 않은 그 위로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모든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의견이 무시를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지지 않겠죠. 오히려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그놈은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우리의 도끼 어린 시선은 하나님이라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삶, 우리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삶에 어떠한 결정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항상 내 원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 한켠에 있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거절되거나 아니면 뒤로 미뤄진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지겠죠. 누구는 바로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저 뒤로 하나님께서 미루시나?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인데, 우리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억울함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도 내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친구들의 그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는 욥,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로 가는데요,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한 장으로 말하면은 욥기에서 욥은 두 장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욥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주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 이 트집은 흠집을 들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별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트집 잡는 자, 히브리어의 뜻은요, 바로 잡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잡는다.
여러분, 회사에서 나이가 많은 임원 눈에는요, 요즘 새로 들어온 MZ세대의 신입사원들이 참 눈에 가시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삐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저 녀석이 삐뚤어진 것인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그 행동 하나의 트집을 잡고 말의 트집을 잡고 생각의 트집을 잡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이 욥에게 트집 잡는 자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욥의 친구들의 그 생각을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욥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죠. 심지어 욥은 하나님의 생각도 틀렸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지금 친구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투다, 이 다투다의 히브리 말은 논쟁하다라는 말입니다. 논쟁은 주장이 다른 두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까닭 없는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고치려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네가 망할 것이라는 이 선포를 가지고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니네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가서 외쳐야 됨에도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찌어찌 해서 다시 니네로 가게 됐습니다. 망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죠.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을 돌이키시죠. 요나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나쁜 니네 사람들 응당 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지게 되죠. 이런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 니네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취소하니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 요나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짜증이 섞인 말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그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요나만 그렇습니까? 어디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사실 저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내 의견이 무시당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절대 넘어가지 못하죠. 요나처럼 하나님도 거침없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안 그런 척 하시겠지만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공적인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딱 눈 감아 주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제 기도를 먼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도 더 빨리 듣고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다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되겠지만은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내 의견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번뿐이겠습니까? 언제나 내 의견이 옳다고 여기 생각되고 언제나 내 생각이 항상 최고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트집을 잡듯 늘 하나님께 간구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트집을 잡으면서 내 기도가 옳다고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정말 힘든 일, 손해보는 일,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잠깐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먼저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욱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은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벌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변명이 할 말이 없어서 이때까지 잠잠하고 계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는 상당히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길, 또는 일찍 찾아와서 힘드는 그 폭염의 시간들, 또 휘몰아쳤던 태풍과 그 폭우들,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주인공 짐 캐리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능력을 가지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고장난 차도 고치게 되고 자신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그리고 자기의 여자친구와 로맨틱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달을 또 이렇게 땡기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신나고 매일 즐겁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건, 그 만 건의 기도가 자기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 못해 짐 캐리가 한 가지 이제 꾀를 내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게 됩니다. 잠시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냥 다 응답이 예스니까.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무려 로또 1등에 40만 명이 됐습니다. 1등으로 상금을 받게 되는데 겨우 우리 돈으로 2만 얼마, 그것도 환율이 좀 올라서 2만 얼마지 그전에는 만 얼마겠죠. 결국 주인공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욥도 그렇게 했죠. 결국 하나님의 질문에 압도당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든 것을, 그 잘못된 이름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에서 비천하다, 이 비천하다는 말은요 보잘것없이 형편없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질 만큼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진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진흙은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또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주 멋진 그릇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멋진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는 오로지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진흙으로 고래청자를 만들 수 있고 조선백자를 만들 수 있는 멋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함부로 다뤄도 되는 그냥 그렇고 그런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게 뭐냐고, 이것도 솜씨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토기장의 마음을 이 진흙이 이해한다면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던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던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찮은 진흙임을 깨달은 이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욥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도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 이름 석자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한낱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목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삶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빚어가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게,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연약함이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조급함이,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우리 이름까지 잊지 않으시고 주저앉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기억합니다.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항상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